아멘. 현대를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합니다. 다원주의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전혀 중심이 없는, 기준이 없는 다양한 그런 혼란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를 향해서 그림에 의해서 어떤 한 이미지, 비주얼에 의해서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상황들이 그림으로, 이미지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상황이 다가올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상황이 다가올 수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포스트 시대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노예와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할 수 없는, 하지 말아도 되는 상황인데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분주하지 않아도 되는데 분주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 상황의 그림을 받아들이고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는 노예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포스트 모던의 분주한 나의 두렵게 만들고 나를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만들 때에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에 내가 집중하고 그 가운데 나의 비주얼의 시각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살아나갈 때에 포스트 모던 시대에도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의 상황 가운데 다가온 어떤 그림의 이미지가 아니라, 두려움을 주는, 초조하게 만드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보이지 않지만은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 주목할 때에 진정한 참 신앙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66권의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세미이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들도 경험하는, 정말로 신나고 밋밋한 인생이 아니라 신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인생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의 $2의 사진도 있는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한 이 3대 대통령이 1802년도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였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놓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4복음서를 가지고 면도칼로 자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기적이 나올 때마다 어떤 세미이온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8절지에 잘라놓고 기적이 없는 부분들만 붙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34개의 기적이 있습니다. 34개의 기적이 있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에 들어서면은 더 많은 7가지의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면도칼을 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자르기 시작을 했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세븐 사인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기적들의 내용들을 접할 때에 그의 면도 칼질이 바빠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빠져있는 성경이 소개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의 성경은 기적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생과 부활과 승천을 제외하고도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4복음서에 무려 34개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면서 예수님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34개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그 기적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공간복음 4복음서에 34개의 기적이 있고
또 우리가 살펴보기엔 세븐 사인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7개의 기적 표적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비주얼, 외모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팀 켈러의 설명과 같이 성경에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는 단 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의 방식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던의 시대는 만족함이 없는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69년도에 미국의 가수 패기리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스스로의 힘으로 물질도, 그리고 최고의 남성과도 결혼을 해보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만족함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가수 패기리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가사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물질을 소유해 보아도, 자신이 최고의 남성과 결혼을 해 보아도, 자신이 부족함이 없는 인기를 누려보아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패기리가 기록한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에 보면은 심지어는 우리의 최후의 순간, 숨이 끈끈한 순간에도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수많은 사업을 해보았고 또 수많은 결혼을, 수많은 부귀를 다 누려보았지만은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면은 그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00년과 400년 때에 존재했던 어거스틴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허랑방탕하고 자신의 많은 것들을 호색하며 많은 물질 가운데에 지식을 누려보았지만은 모든 것들이 다 덧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19살 때 캐로의 책을 접하게 되었고 또 매우 친한 친구 한 명과의 친구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순간에 청년 시절에 친한 친구 한 명이 생겼고 이 친구가 정말 나의 참 친구라면은 나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있다라고 맛보았지만은 어거스틴의 고백론 제4권 8장에 그 친구가 돌연사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서는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고백론의 서두에 어거스틴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허랑방탕하고 물질과 호색하며 많은 지식을 소유해 보았지만 또 친구 가운데도 위로를 얻으려고 해보았지만은 모든 것들은 덧없는 것이었고 주님을 만날 때에만 참 인생이 되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어거스틴의 내용을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현대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기가 배고픔을 느낀다면 음식이 존재하고, 우리가 헤엄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물이 존재하고, 사람이 성적인 욕구를 일으킨다면 그런 성적인 것이 존재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는 세상에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세상에 참 만족의 충족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현대적인 언어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며 나누었듯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어떤 두려움의 상황이 아니지만 어떤 그림이 나에게, 어떤 초조한 상황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렵거나 초조하거나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가운데에 참 평안과 참 만족을 경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나 혼인잔치에 수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음식들과 사람들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포도주가 풍성하지 못했고 그 잔치를 망쳐버릴 수 있는 상황이 이들에게 벌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즐거움 가운데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은 큰 문제 가운데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흘째 되던 날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부르시고 갓 세우신 그 직후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성장하신 나사렛에서 얼마 멀지 않은 가나의 그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혼례 이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예수님의 친척 가운데의 한 명이 혼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혼례는 약 일주일 정도 혼례가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혼례가 성대하게 펼쳐지고 그 혼례가 성대하게 펼쳐진 것이 잘 되어야만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절에 갓 세우신 제자들도 함께 청함을 받아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곳에 가신 것은 너희의 인생 가운데에 다른 것들로 만족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에 순종함을 살아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의 세미요원의 은혜가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와 같이 마치 분주하게 시끄럽게 지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평강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어떤 문제 가운데에도 내가 중심을 잃지 않고 만족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분주하게 스스로 많은 일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이 예수님께서 혼례에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일상과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가까이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먹고 마시며 세상 가운데에 중심 없이 기준 없이 살아가는 가나안 혼인잔치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터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의 반응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에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일절도 나누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나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그 표적의 기적의 은혜를 기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일절 나누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상황을 앓을 때에, 문제를 앓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요셉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나이는 이제 30살 가까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나이가 약 30살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30살 될 때까지 성경은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에서 단 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 100km나 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놀라운 지혜로움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구원자였고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12살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로 향하여서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여자여, 존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머니의 그 요청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마치 거절하는 듯한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마치 거절하는 듯한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응답하시고 바로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거절하시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어떠한지 살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7절에도 수리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리보니게 여인, 그 이방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요청하였습니다. 나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수리보니게 여인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로부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되는데 자녀로부터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에게 줄 하나님의 기적을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그 면전에 대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수리보니게 여인이 그런 예수님의 거절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못나이다. 올소이다. 예수님의 그 거절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상 위에서 먹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개들에게 주는 그 은혜라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리보니게 여인도 그 요한복음 2장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이 거절의 시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절의 시간 가운데에도 그 수리보니게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기도하였고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가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수리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면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상의 부스러기라도 떨어진 하나님의 표적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기적이 너와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더 문제가 나빠지는 것 같고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듯한 그런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이 수리보니게 여인과 같이 믿음의 기도를 그치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딸을 고쳐주시듯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듯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시간을 주십니까? 참 믿음인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어떤 참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진행이 되어서 가나 혼인의 그 잔치 가운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100%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장 6절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두세 톨 드는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물을 채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통에 약 한 40리터 되는 그런 분량입니다. 근데 두세 통 드는 항아리이기 때문에 약 한 100리터 정도 되는 그런 항아리가, 큰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리터나 되는 6개의 큰 항아리가 놓여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인들에게 100%의 믿음의 순종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할 때에 아구까지 채우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할 때에 그 즉시 갖다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리터나 되는 이 항아리를 또 물로 채우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리터가 6항아리니까 600리터 정도 되고 약 2,500여 명이 한 잔씩 마실 수 있는 그런 포도주의 분량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대로 100% 순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물을 아구까지 채웠던 이 하인들, 그 채웠던 그 물을 떠서 가져갔던 그 하인들이 이해됐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도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 맹인의 눈을 떠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굳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였던 그 맹인에게 다른 곳에서 씻지 말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너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하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실로암 못으로 가라고 하는 이 맹인에게 요청한 게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순종. 이해되지 않아도 100%의 믿음의 순종을 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세메온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이 어머니와 같이 수리부인에게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거절 가운데에도 어느 일정 시간에 믿음의 기도를 지속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도 믿음의 순종을 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세메온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각각의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업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어떤 질병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그런 문제 가운데에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하나님의 세메온의 표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를 지속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거절하는 듯한 상황이 나에게 다가올 때도 믿음의 기도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나의 양심을 때리는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제 그 하인들로부터 포도주를 건네받은 연회장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잔치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취하기 전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더욱더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를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하시면은 매우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가면 나의 한계로만 살아나가지만 예수님께서 일해 주시면은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원소 기호로 하면은 H2O를 C2H5OH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우리가 화학적으로 반응을 하면 100여 가지가 넘는 화학 반응이 그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여 가지가 넘는 화학 반응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현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경험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여 가지의 화학 반응 가운데에 당성분의 분자식을 표현하면 이와 같이 표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매우 단순한 물을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지만은 우리가 화학 반응으로 100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고, 당성분의 분해만 된 것을 분자식으로 표현해도 이와 같이 매우 복잡하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는 가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물 가운데에 주권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에 모든 영역 가운데 일하시고 한치의 예수님이 없는 것도 없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세상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계신 주권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 예수님께서 모든 영역 가운데에 충만하게 계시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게 일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에 다가오는 이미지와 그런 그림 가운데에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쩌면 토마스 제퍼슨과 같이 성경 가운데의 기적은 다 제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냥 성경의 이야기일 뿐이야,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어 라고 하며 성경을 토마스 제퍼슨 성경과 같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복음서에만 무려 34개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다. 너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을 해라.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에 모든 영역 가운데 주권자이시며 충만하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고 우리의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마다 질병의 상황, 사업의 상황, 모든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계셔서 예수님께서는 일을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일하시기 전에 분주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혼돈의 상황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즐기며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기도를 지속해라. 어떤 거절의 믿음의 기도의 시간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지속하며 나아가고 또 들려온 그 예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밋밋한 인생이 아니라 그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적의 인생을 살아나갈 때에 성경은 한번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이런 혼란 가운데에도 잠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그의 성품 가운데 거절하셨고 그 가운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에 순종을 요청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에
표적 이 세메이온의 주인공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쩌면 7가지의 기적과 표적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 그 기적에만 관심을 가진 분들이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에 표적은 따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기적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저절로 34개의 표적의 기적의 은혜가 성경의 공간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듯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한 철학자의 표현과 같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미지의 상황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초조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초조하지 않아도 되는데 초조하게 만들어서 마치 노예와 같이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과 같이 성경에 있는 기적들은 다 제하고 성경에만 이런 내용이 있어라고 하며 밋밋한 신앙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기적의 예수님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스스로 무엇을 채워나가고 계십니까? 나 스스로 많은 것들을 채워나갔던 가수 페라리의 고백과 같이 자신의 인생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귀를 기울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운데 기도하며 순종의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세미온의 기적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6개의 항아리와 같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들려온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에 채우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7가지의 표적의 은혜를 나눌 때에, 기적의 은혜를 나눌 때에 이 기적에만 관심을 가졌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운데 기도와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자동적으로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미온의 기적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이러한 포스트 모던의 시대 가운데에 다가오는 이미지와 상황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운데 기도와 순종의 믿음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두려움 없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